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SCL,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라고 하죠. 저희들이 제5권 믿음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5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과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제2과에서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제3과 사탄은 누구인가? 그리고 제4과 죄와 승리, 그리고 제5과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자, 이제 사과를 들어갈 차례인데요. 죄와 승리. 성경에서 죄와 연관해서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헬라어인데요.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사격의 용어입니다. 관역을 명중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빗나간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그리고 사회 통념상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자,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자, 1번, 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죄가 뭐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서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하여금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죄는 뭐예요? 바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거죠. 정도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는 것,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가는 삶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 거기서 떠나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여기서는 아예 그냥 죄를 뭐라 그랬어요? 불법, 법을 깨트리는 거, 불법이다 그랬어요. 정한 법을 저촉되는 행위가 바로 이제 불법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불의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게 이제 불의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 그러니까 죄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죄를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순종이라 그랬어요. 불순종. 자, 그 다음에 불법이라 했어요. 불법. 세 번째는 불의. 불의.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불신이죠.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불법, 불의, 불신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예, 점점 더 커져갑니다. 불순종, 불법, 불의, 그 다음에 불신이 되는 거죠. 점점 이 죄가 점층적으로 더 커져간다라는 거, 더 의미가 확장된다라는 거, 그리고 불순종보다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잖아요.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죄의 정의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7번을 좀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죄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왕이 내리는 하사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왕이 내리는 하사품을 거절하면 엄벌에 취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럼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는 이건 좀 괘씸죄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실제적인 면에서도 이 죄의 해결책을 거부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죄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타락했죠.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으로도 타락했죠. 그 다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타락했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죠.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로마서 이제 3장에서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해 놓은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사실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13, 14절 그 뒤에 이어서 뭘 얘기해요? 우리 머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은 고생의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쇳덩어리라는 거죠. 온통 쇳덩어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하나의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성경은 사람과 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각 설명에 대하여 두 개의 참고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부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선택을 잘못함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갖고 끊임없이 선택의 과정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사회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3번에서 그 성경이 사람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당신 스스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이런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스스로 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자,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주인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 주인이야, 하나님 보실 때 주인이야 라고 깨우쳐 줄 때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면 좋을지 한두 구절이라도 여러분 선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이 유명한 그 설교자였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1800년대에 그런 6,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찰스 스펄전.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곧 당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거를 알 때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죄가 있다. 또 내 안에 없는 게 있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똑바로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틀림없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춰주지 못해갖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0가지 이상의 범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우리들의 현실 사회와 세상의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예,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요 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ree from penalty of sin.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free from power of sin. 그 다음에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죠. 그 다음에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점점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free from presence of sin.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몸을 입을 때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건 주님의 재림 때에 앞에 두 가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free from penalty of sin, 죄의 형벌로부터, punishment라고 해도 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의도적으로 악하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presence of sin이 이 땅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 죄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또 우리가 연약해 갖고 어떤 제한, 내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는 어떤 허약성과 제약성과 그런 한계 속에서 짓는 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 이거는 이 땅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free from presence of si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는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에서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를 좀 내렸다라면 이제는 죄가 어떤 결과로 우리를 몰아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났나니.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뭐예요? 바로 진노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알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바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카메라 고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테레비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폐수를 뭐 한강에다가 마음대로 버렸다, 이런 게 이제 카메라 고발에서 탁 밝혀지면은 우리가 그걸 보는 순간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죄를 지은 우리에게도 그런 분노가 있어요. 공의로운 속성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의 진노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까? 자, 로마서 2장 8절로 11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 왜 당을 짓겠어요? 바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당을 짓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 마귀가 하나님을 인정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첫 번째는 진노죠. 근데 그 진노가 누구에게 내려지는가? 이거는 이제 6번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단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해결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진노입니다. 두 번째, 지옥입니다. 자, 그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게 이제 지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7번. 예수님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 또 47절로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7절로 48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더기가 뭡니까? 그럼 불에 가장 약한 동물이 이제 구더기예요. 그래갖고 습한 곳에 있는 게 구더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유황불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 부자가 그런 음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물론 이제 이 지옥은 아직 음부예요. 음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옥 대기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음부가 뭐라 그래요? 불이 타고 목이 마르는 곳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그런 그 작은 물방울조차도 떨어뜨리기를 원하지만은 그 혀 끝에 이제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그런 굉장한 갈증으로 그냥 갈증이 그냥 심각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제 이 지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자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고 사실 성경에서도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을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잖아요. 때문에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고통, 이 고통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중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럼 환자의 고백이 뭐예요? 그런 그 중한 수술을 경험한 사람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지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고 그런 고통으로 점철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옥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를 쫓아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함께 따라 들어가는 곳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주인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전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과거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어 있는데 살려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꽃병에 있는 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예쁜 꽃을 꺾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갖고 이제 꽃을 집에 가갖고 꽃병에 꽂아놨어요. 그럼 그냥 향기가 그냥 물씬 풍기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더 활짝 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서 한 열흘 정도 되면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왜 그래요? 이미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꺾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지만 꽃병에 꽂아놓으니까 더 활짝 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꽃병에 있는 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100년은 그냥 꽃병에 있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짧은 순간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더 활짝 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런 생명 공급에서 차단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80년이나 100년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꽃병에 있는 꽃, 그 예화를 여러분 거기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재에서도 이미 그런 죄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살아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향기로운 냄새도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 그거를 바로 죄인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죠. 에덴에서의 삶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온갖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나 아픈 것이 없고 모든 눈물, 이 땅에서 흘렸던 우리가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원망의 눈물, 이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자,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10번부터 12번까지 죄의 형벌, penalty of sin, punishment of sin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칭의.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다라는 거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여겨 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나를 볼 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깨끗한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입었잖아요. 자, 그걸 이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번.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니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바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만큼, 그 죄값을 치러줘야 할 만큼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 이제 구원받는 거죠.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자, 그다음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자, 첫 번째,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뭐로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예,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가 뭡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잘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예화가, 프리즘 예화입니다. 프리즘. 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보세요. 이제 나는 죄인이에요. 나. 자, 하나님 이제 나를 보실 때, 그런데 직접 보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보시냐면, 예, 프리즘. 우리가 이제 프리즘으로 쫙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무지개색의 쫙 아름다운 형형 색깔의 색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죄덩어리, 그냥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가 없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믿음으로 나를 보는 게 진짜 믿음이야. 예, 후자가 진짜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여겨주신다. 프리즘 예화를 여러분 거기에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사하심을 받는 거죠. 예, 가리움을 받는다. 또 사함을 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12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데요? 예,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를 가졌나니? 예,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뭐를 얻었다 그랬어요? 예,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바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초기 거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예,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정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라? 예, 화평을 누리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죄가 없기 때문에 나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이제 화목하게 된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5장 21절은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과 믿음에 의한 의에 관해서 잘 기록된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 세 가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의롭다 하심,
의, 이 세 단어가 이제 몇 번 나오는지 40번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여기서 딱 요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죄가 어디로 이끄는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가지죠. 진노와 그 다음에 지옥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그런 진노와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는가?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10번부터 12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free from power of sin,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에 대해서 성장과 성숙 또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